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며 3일 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사 때가 참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축복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오늘 또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는 믿음의 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각 처소 처소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축복된 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끝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너의 주의 은혜 임하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본문은 에베소 2장 18절로 20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는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20문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 29문이지, 9문. 오늘이 몇 문이지? 원래는 29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 29문 한번 그거 가지시고 계시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이 교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소요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죠. 퍼체스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답을 써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래 누가 써야 돼? 내가 써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쓸까? 한번 문제 내놓고 쓰시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어야 돼.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는 것이라. 영어를 번역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속하셔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 오늘 답은 한마디로 뭐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답이 한마디로 누구께서 그랬어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분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속에 참여하도록 적용하신 분도 또 누구예요?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질적으로 계획하셔서 이루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 뭘까?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봐.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지금
혼자 방에 있고 혼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 우리 마스크. 그러니까 한마디씩 해보시다. 구원이 뭘까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사는 거. 예? 사는 거. 사는 거. 예. 편하게 하세요. 우리 예. 구원은 죽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거. 죽음에서 사는 거. 예. 또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총통원에서 또 죄인에서 의인되는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 죄가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에 빠진 자는 구원이 뭐예요? 살려는 물에 빠진 자. 물에서 건져내는 건짐을 받아야 돼. 건짐받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 구원이 물에 빠진 자가 살림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게. 또 뭐예요? 많이 말할 수 있죠.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그거는 아까 죄인 원죄 아래서 의인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 사단의 마귀 똑같아.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옛날에는 공중은세 잡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귀의 인도를 받았어.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게 전부 다. 마귀 인도를 받았지만은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 지금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이 깨달음이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적인 거 말고 이게 그렇구나, 맞다, 아멘, 확신, 마음의 확신. 조금도 저항할 수 없는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지식적으로는 좀 알 수 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근데 그 개인 확신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제 그건 하나님과 본인이 알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알지 못하지만 다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저분의 그 영적인 100%는 말하기만 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면서 오늘 제29문에 소요름다 29문의 질문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산 거예요, 산 거. 사신 구원의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답은 참여자가 되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알미니아 낙파라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하고 알미니아는 다른데, 알미니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효력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누가 그 구속적으로 누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 들으셨던 대로 회개, 회개라는 회심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 성령께서 하는 아니, 내가 알미니아에서는 내가 해야 돼. 회개하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 회개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 캘빈이 말하는 전적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참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깨달은 것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이제.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아니 신앙이 있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신앙이 있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반응을 신앙이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구원에 대해서 선배들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학파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우리는 그 개혁파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공부했고 또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로마 캐토릭이나 또 이렇게 알미니안 또 펠라기우스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루터파도 있고 마틴 루터파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맞아요. 인간의 그 대부분의 우리 개혁파회에는 인간의 협력이 들어가요. 특히 캐토릭은 인간의 전적 협력이 들어갑니다. 칠성례를 통하여. 그런데 저는 그쪽으로는 안 맞고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고 지난 중직자 대학원에서 나영화 박사님 우연찮게 그 소요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나 문답으로 되어 있고 신앙 고백을 문답으로 특히 우리의 후세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문답으로 107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지? 우리는 신앙과 신학을 바로 깨닫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신도들은 개인 신앙이 어떻게 돈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돈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맛을 알면은 참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급해요. 좀 급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나의 영혼이 어떻겠을까?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도 막 하고 하지만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한마디로 순서랄까? 이건 순서하면 좀 약간 뭐 억지라기보다도 이런 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1, 2, 3, 4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순간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신 구속의 참여자로 정말 그 은총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부름인데요, 부르심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효력 있는 부르심, 그걸 이제 소명이라 하거든요. 첫째, 제가 이렇게 크게 나누고 첫 번째 소명이라 합니다. 소명, 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실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2장을 읽었는데 에베소 1장은 뭐라고 그랬죠? 1장 잘 아시죠? 1장 3절부터 보면은 특히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전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뭐라고 그랬죠? 곧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이 많지만 먼저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이 나와 있어요. 소명인데 이 소명은 단어로 말하면 부르심이잖아요. 콜링인데 크게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름, 내적 부름. 외적 부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 부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 우리 집사람 말했는데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 어디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막 지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한 거지. 시간표가 아직 안 됐겠죠. 그래 이제 나중에 23살에 이제 자라나서 23살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어릴 때도 몇 번이나 외적 부름을 받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받고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그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부름을 많이 입었지만은 마음에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부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 반응이야 있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내적 부름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적 부름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룹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도 그룹으로도 역사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식구들은 다 거듭난 식구들이고 거기는 이제 사역적인 사명적인 그 은혜가 임한 거지 구원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명이 외적 부름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내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예. 그래,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신 이를 자, 한번 여러분 다 찾아서 또 미리 정하신 여기에 로마서 8장 30절을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또 부르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헷갈리게 만들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자들, 아까 에베소서 2장 1장 3절로 5절에도 잘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자들을 시간표를 따라 이제 먼저 부르셔야 돼.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어디 가운데로 부르시냐면은 바로 신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아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그 구속을 뭐 하도록? 이루시려고 뭐 하도록? 우리가 뭐 하도록? 믿도록. 그 신앙하도록.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도구는, 부르심의 도구는 툴인데, 도구는 뭘 통해서 부르실까? 뭘 통해서 부르셔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으로 부르시던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뭘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에 말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성령이 부르셔야 된다. 그런데 부르신 목적은 물론 자녀 삼으시기 위한 구원이지만은 뭐 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뭐 하도록? 믿도록, 신앙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중생을 말해요. 중생. 이게 다른 신학사조하고 좀 틀리는 게 벌써 다른 데서는 이제 회개가 나와요. 금방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에베소 2장 8절을 여러분들이 알죠?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면 일맥상통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 참 물론 그 가리고 있는 흑암에
세력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항상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데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그렇죠? 근데 힘을 줄 수가 없다고요.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왜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큰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긍휼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중생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5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문답에 또 나오고, 뭐 에베소서가 그 옆에 있으니까 좋죠.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그게 이제 중생인데, 중생은 뭐냐? 중생의 의미는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정의인데 어렵죠, 여러분들. 한국말인데도 어렵습니다. 중생은 뭐냐면은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는 거예요, 심는. 영혼의 주관적 성향,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재창조예요, 재창조. 다른 아까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 중에 말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이죠?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중생,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볼 수 없는 중생이 중생하지 않으면 그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이제 중생하지 못했을 때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듣는 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흑암에게 이용을 받고 자기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행정적 어떤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 질서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안타까운 것뿐이죠. 모든 게 이제 교회 책임이고,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식구들이요, 믿음의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잘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땅에 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교회 식구들은 찾아오는 재앙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의 코로나, 이 전염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중생한 자들은 벌써 틀리죠. 중생한 자들은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져요. 이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개, 회심, 마음이 바뀐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 자기의 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약함이라는 좀 이야기 뭐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죄 아래 살 때,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음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라요. 중생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본인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거야. 한탄이보다도 참 너무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삶을 돌이키면서 이제 회심은 누구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중생받고 회심하면은 그 하나님과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가 시작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몰랐다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싶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교회를 나가고 싶고, 이렇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걸 제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그대로 체험했어요. 진짜. 새벽 3시만 되면 교회 나가고 싶어. 미리 저녁에 밤 10시쯤 되면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야지. 밖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한 20분 걸어가야 돼.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게. 꼭 뭐 저처럼 그렇게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도 팔고 생명도 바친 자도 많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세계복음하는 식구들 보니까 내가 그 RTC 살 때 그 가격 헌금한 거 이거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평신도도 막 1억 5천만 원 막 일어나는 명단이 내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참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뭐 알아줘서 한다고 교회에서 하면 좀 알아주지. 목사님도 알고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한 20만 불, 10만 불 하면 어느 정도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우리 단체 하는 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명단이 이렇게 나온 걸 내가 오늘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 섬김 모든 것이 회심을 통과한 사람들이야. 그전에는 다 육입니다. 육. 인본주의라고 그래. 그 자기 힘으로 그리고 교회에 무슨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한다거나 동기 속에 하는 건 다 인본주의예요. 오늘 그 29문이 계속해서 내용이 뭐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효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께서. 그래서 회심하고 나면은 이제 뭐가 오냐면은 회심 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가 이거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소명 그리고 중생 받고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
회심한 다음에 우리는 뭐가 생겨요? 회심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겨요. 이제 신앙이 생겨서 내가 미리 말했는데 회심하면은 신앙이 생겨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 모든 걸 하나님께로. 예.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 이제 옛날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 위하여 살고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잖아. 그런데 나 중심일 때는 되는 게 없었어.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 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야. 평안하고, 그리고 인생의 참 뭣도 알고, 목적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뭐가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고, 힘. 옛날에는 우울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괜히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이랬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중심이다. 주의 몸된 교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 말하면 헛소리 나오고 교회 강단에 광고도 안 따라오고 목사님이 어떤 방향에 협조하지 않냐고. 만약에 우리 하나로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거의가 다 90% 이상이 협조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은혜 체험이 없고 그런 분들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에 현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앞으로 얼마 있으면 모두가 다 오력의 주인공들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 그 다음에 이거 지워야겠다. 내가 부르심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번호를 좀 이렇게 했는데, 자, 신앙을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신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얘가 알았네. 알았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았구나. 지금 누가 지금 역사하셨어? 여기까지 누가 역사하신 거야?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뭐 한다? 하나님 자녀다 칭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칭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칭의하시는 거예요. 됐다. 네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 너는 나를 떠나서 거짓된 주인을 따라갔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네 생각이 안 바뀌었어도 네 삶이 안 바뀌었어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뭐라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거예요. 예. 아까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 하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칭의. 예. 하나님께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누구 삼으셨다고 했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됐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돼 안 돼? 이제 안 되거든.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이뤘다 하니까 이제 그건 이제 신앙의 어떤 지식이 영적 지식이 약하거나 또는 어떤 그 자기의 지정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반응이 약하거나 그때는 이제 자유의지도 사용하는 게 하나님 주신
나의 선택권도 자기가 분별해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분별력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력이 생명이에요. 자기 용감하다고, 자기 힘 있다고, 빨간불에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죠? 자기는 경찰 권세가 있다. 알잖아요. 시카고 경찰국장 딱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사람, 그 경찰국장까지 되기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술 먹고, 아이고, DUI에 걸려. 그 높은 사람은 금방, 여러분. 밑에 경찰들은 어느 정도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사람은 직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특히 경찰국장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때문에 칭의하셨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의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 지난번 나영화 교수님 통해서 신앙고백서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2장 13절에 자, 칭의하셨는데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서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어떤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잊어버렸지? 그 강조했는데 네, 자원하는 그 원어 내가 원문을 못 봤는데요. 나 교수님 말씀이 맞죠. 네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너의 모든 죄도 없다고 이렇게 칭의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자원해서 그래 내가 너를 누구로 세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 양자로 양자. 그 갖다 수양이라고 그래요. 수양. 양자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누구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호적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는 거예요? 입양시키는 거예요. 입적하면 안 되죠. 불교에서 쓰는가? 난 잘 모르는데.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로 딱 입양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죠. 너희는 다시는 뭐하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8장 몇 절에? 15절. 예. 쓸데없는 말이에요. 8월 15일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광복 우리 한국. 나는 이걸 8월 15일로 생각해서 탁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니 거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예. 8월 15일. 로마 8장 15절. 아멘? 네. 다른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렇죠?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까 빌립보 2장 13절 여러분들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 개념으로 하면은 지켜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 그랬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자의 말이나 왜 갔다고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뭐 하진 않았어.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뭐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했나이다. 구약 개념으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 복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상관없다기보다도 그렇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한 두세 명씩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해. 또 엄마 말도 잘 안 들어. 엄마 기뻐요?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말할 때마다 톡배가고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 꼭 무슨 말이야 그게. 뒤에 변명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너무 이뻐 너무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를 거역하면 어떠죠? 아빠를 거역하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철났다고 그러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좀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좀 이렇게 두절두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수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성화. 자녀 딱 삼으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절수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작은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잖아요. 성화시키는데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완전 해방시키려고 죄의 오염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거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요. 성화는 성령의 사역.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하는데 14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무릇 그 앞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맞나? 일곱 번째 보면은 이제 성화예요. 성화. 여섯 번째 성화고 우리 일곱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화하고 성도의 견인하고 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틀리는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절대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맴매도 하고 하고 여러분 자녀 양육하고 비슷해요. 왜 맴매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장로님들 영상으로 회의하면서 포럼 하는데 이런 내용 크면서 부모한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요. 다 맞았대 전부 다. 어떤 장로님은 안 맞으셨죠 하니까 나는 엄청나게 맞았다더라. 근데 옛날에는 섭섭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마지막은 우리 어떻게 하실까? 영화롭게 로마 8장 30절 그거에 하신다. 마지막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영화. 하신다. 영화롭게. 다시 한번 로마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화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이후에 성취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 되시고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이것이 꼭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막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데 잘 생각하면서 깨달을 것은 우리 구원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뭘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우리 결론은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자로 섬김의 그 아름다움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소유리문답 제29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원의 참여자가 됐는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